오늘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라는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 여러분, 몸에 작고 약한 것이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수고하신 삶을 기도로 마무리하고 이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이 토요일 새벽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시다가 저도 여러 번 있습니다만 이 방 문턱에 새끼 발가락을 꽝 하고 찢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이 생각만 해도 그냥 몸이 찌릿하고 그럴 때 정말 너무 아파오죠. 가만히 보면 이 새끼 발가락, 평소에는 우리가 그렇게 너무 신경 안 쓰는 곳 아닙니까? 가장 저 밑에 있고 가장 작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평소에는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이 작은 발가락 하나가 그냥 문에 쾅 이렇게 닫히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신기하게도 온 신경이 그리고 다 그냥 쓰이죠. 눈에는 눈물이 나고 입에서는 아 하고 소리도 나고, 그냥 손이 얼른 그 발가락에 갖다 대면서 달래줍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아주 작고 약한 부분이 있지만 결코 모른 척하지 않고 온 몸이 아파하죠. 여러분, 이 새벽에 참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외로움과 무력감을 안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닐까요? 하지만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죠. 소외되고 낙심을 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내 몸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하고 요긴한 지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아픈 곳을 만지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더 똑똑해 보이고 싶어하고 더 힘이 있어 보이고 싶어하죠. 이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는요, 이렇게 세상처럼 힘이 있고 잘난 사람만 대접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21절, 23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약할수록 더욱 요긴한 지체입니다. 오늘 21절에서 23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 쓸데없어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나는 너 쓸데없어,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22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다 그랬고,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재밌는 비유죠. 눈이 손들어 나는 너 필요 없어. 발이 예를 들어서 머리가 발에게 나는 너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바울은 가장 약하게 보이는 부분이 실제로는 훨씬 더 중요하고 요긴하다고 하는 거죠. 아까 입혀준다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가장 좀 약하고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옷으로 가린다거나 어떻게든 이렇게 좀 안 보이려고, 예쁘게 보이려고 하죠. 이 세상은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양육강식의 어떤 그러한 원리를 갖고 있잖아요. 쓸모없다고 쉽게 버리죠.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우리 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죠. 교회에서는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연약해 보이는 지체일수록 하나님 나라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하고 포배로운 존재로 대접을 하고 보호를 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생각해 보면 그 지도자, 아주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는 늘 무대의 중심에 있었죠. 그렇죠? 기적을 그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고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화려하죠. 그런데 반면에 그의 형 아론과 훌을 생각해 보세요. 훌은 아마 그 미리암, 그 누이의 남편이었을 거예요.
뭐 자영이나 매형됐겠죠. 어쨌든 이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은 모세에 비하면 늘 그 무대 뒤편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주 약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아말렉과 전쟁 중에 어땠습니까? 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쳐서 힘을 빠져서 내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아론과 훌이 양 옆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큼지막한 돌을 가져다가 괴어주고 밤새도록 그 무거운 손을 붙들어준 사람, 다름 아닌 이 뒤편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었죠.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아말렉 전쟁은 이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하고 이렇게 약한 손들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몸에 여러분 간이나 심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얼굴이 있고 또 손도 있고 이게 자랑할 수 있지만 우리 간이나 이 심장은 뭐 내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안에 있으니까 뭐 평소에는 우리가 눈에 띄지 않죠. 그러나 아프기 전까지, 아니 아프면, 사실 아프기 전까지 있는지도 몰라요. 뭐 간이 뭐 저도 한때는 간 때문에 고생을 좀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뭐 아프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웬만하면 몰라요.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 보이지 않는 이 장기들이 만약에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심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남들 앞에서 대단한 자랑을 하지 못해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일마다 여러분 주방에서 일을 하는 분, 뭐 음향을 담당하는 분, 아무도 모르지만 일찍 오셔서 이제 이 교회를 청소하시는 분,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남몰래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바로 살아있는 심장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가진 성공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가장 높은 자리를 앉아서 그냥 큰 소리 치고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우러러 보지만 주님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아무도 보지 않는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이웃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첫째로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도 가끔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왜 이렇게 당신은, 나는 이것밖에 못하냐. 그래서 참 우리가 열등감도 생기고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형편이 초라해서 교회 안에서 위축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세상에 자랑거리가 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 몸에 가장 요긴한 지체다, 이렇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힘을 내시기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세상에는요 약해 보이는 우리를 가장 요긴하고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모든 지체를 이렇게 세밀하게 돌보시는 진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돌보시는 이유가, 그렇게 약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돌보시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입니다.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24절에서 27절 보시면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또한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보세요.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7절, 이게 가장 좀 중요한 말인데 27절하고 가장 마지막 절이 가장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몸을 아주 골고루 아주 섞여서 여러 가지,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잘 섞어서 잘 맞추셨어요. 그래서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오히려 더 큰 귀중함을 더해 주셨어요. 왜 그랬어요? 몸 안에서 서로 싸우거나 갈라지지 않고 서로가 하나 돼서 서로를 내 몸처럼, 발은 눈은 저 손을 서로 똑같이 돌보게 하려는 거죠. 이 발이 아프면 손이 가서 콱 붙잡아 주잖아요. 이렇게 돌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조금은 약한 것도, 조금은 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부분이 아프면, 여러분, 이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 박혀도 온몸이 아파요. 참 아픕니다. 반대로 한 부분이 칭찬을 받으면, 영광을 받으면, 아우 참 당신은 참 눈이 예쁘네요. 그러면 그냥 온 몸이 다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내 일처럼 기뻐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아까 읽어드렸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 이게 참 우리가 참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말씀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저분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듯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혼자 외롭게 두지 않으셨어요. 비록 내가 약해도 하나님께서는 옆에 성도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옆에 성도가 웃으면 나도 웃는 예수님의 피를 나는 진짜 가족으로 우리를 같이 함께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 보세요. 그들은 날마다 떡을 같이 떼었어요. 그렇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여러분,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여기서 집에서 떡을 떼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교회가 그 당시에는 대부분 집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가난하고 굶주리면 그 재산을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어서 같이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지체의 배고픔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 공동체가 됐다는 거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저 하늘을 나는 그 거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거위들을 나를 때는 V자로 갑니다. 이 V자로 가서 맨 앞에 있는 이 대장 거위가 이제 바람을 맞으면서 갑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거위들은 거의 70% 더 갈 수 있는 힘을 비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그렇게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이 대장 거위가 지치면 이 뒤로 가고, 그 다음에 이 거위가 앞을 가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만약에 어떤 그 거위 한 마리가 지치고 병들어서 떨어지잖아요. 내려앉으면 놀랍게도 이 건강한 2마리의 거위들이 같이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거위가 다 회복될 때까지 같이 있어 준다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바로 교회가 바로 이 거위떼와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남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니까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 거위가 이 전도서를 읽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홀로 넘어져 지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다는 거죠. 내가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면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믿음의 친구이자 동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촘촘히, 우리 몸을 여러 몸으로 만들어서 짜맞춰서 우리를 만든 것 같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누가 힘들면 누가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힘이 들고 무력감이 있고 참 마음이 쉽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너무 혼자 있으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분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우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믿고 우리는요, 절대로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아픔과 기쁨을 나누는 이제 한마디로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교회를 더 은혜롭게 세워가기 위해서 어떠한 직분과 신분을 나누어 주셨을까요? 주님은요, 이렇게 다 각 몸에 지체가 있도록 만드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신분과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28절에서 31절이 그런 얘기예요. 직분을 넘어 사랑을 사모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이거 다 읽지는 않겠지만 28절에서 31절까지 쭉 보면은 3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31절 보세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앞에 보면 뭐 사도가 나오고 교사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는데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맞춰요. 여러분, 이 교회에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선지자, 교사, 기적을 행하는 자도 있고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그런데 바울은 물어요. 다 똑같은 사도이겠느냐? 이렇게 각자 목사도 있고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똑같은 다 기적을 베풀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은사를 삼아라. 근데 여기서 더 큰 은사가 뭘까요? 여러분, 이 12장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13장이 들어가요. 근데 이 13장은 뭐냐면 이 12장이 은사장이라고 그래요. 13장은 사랑장입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해놓고 13장을 이야기해요. 그럼 더 큰 은사는 뭐냐?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은사보다도 중요한 건 사랑의 은사예요. 근데 사랑의 은사는 누구나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 다양한 직분이 있지만 또 찬양을 잘하는 사람,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 이 모든 직분과 은사는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서열이나 계급이 결코 아니죠. 이것은 결국 교회를 더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양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나가 다 여러분 부엌에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나가 다 사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교회를 더 유익하게 하려고 누구는 여기에 누구는 저기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값 없이 나누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직분 위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하고 좋은 길,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대단한 직분을 갖고 천사의 말을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대단한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지체를 끝까지 품어주는 따뜻한 사랑입니다. 이 존 스턴트 목사님 이런 얘기했어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잔인하다까지 말했어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위선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어땠습니까? 참 3년 동안 훈련을 받는데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참 놀라워요.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지금 곁에 모시고 있으면서 예루살렘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내가 높냐 네가 높냐 싸웁니다. 우리 중에 도대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 하느냐? 야, 내가 아니겠느니?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우의정 해야지, 좌의정 해야지, 내가 국무총리 해야지. 서로 이 한심한 자리 싸움을 벌입니다. 이 직분과 은사를 한마디로 이 세상의 계급이나 권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시기, 질투, 분쟁이 가득하죠. 근데 여러분 놀랍도록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성령의 그 충만한 은사, 이걸 받고 난 이후에는 어때요? 이거저거 없어요.
오히려 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요, 섬기면서요. 그 이후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최고다. 베드로가 그런 말에 안 그래요. 참 이게 놀라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맡은 직분, 봉사의 자리,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남들보다 더 좋은 자리에 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계급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급장을 보지도 않으세요. 단지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있는 섬기는 자리에서 내 지체를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 지체를 바라보고 있는지, 섬기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우리가 달고 있는 직분의 이름이나 계급장을 주시지도 않았지만 보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요긴한 지체죠. 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지체, 이게 참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생각하면서 마치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영적 무력감을 치유하십시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하나님이 약한 지체를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세요. 나는 못하지, 나는 건강하지 않지, 나는 배운 것도 없지, 나는 나이도 많지, 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만도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작은 교회로, 두 번째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요, 지친 가족들의 얼굴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픔을 함께 나누는 진짜 사랑이 가정에서 먼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참 중요해요. 가정에 사랑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가정을 작은 교회로, 그래서 엄마, 아빠, 자녀 다 지체예요. 이 가정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작은 직분 위에 사랑의 은사를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작은 직분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사랑의 은사는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방언을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제가 순복음 출신이긴 하지만 주변에요, 참 훌륭한 분인데 방언 안 하는 분, 못하는 분이 있어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순복음 안에서도 옛날에는 누구나 방언을 해야 된다고 써 있었어요. 근데 바꿨어요. 이후에 바꿨습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의 은사만큼은 안 그래요. 누구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직분일지라도 사랑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합니까? 그래도 사랑의 은사는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오늘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내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지친 몸, 마음 안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귀한 지체로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약하다고 하고 무시하고, 그러나 주님은 약할수록 더 요긴하고 더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라는 무력감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 것,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아버지께 오히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내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기도로 내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친 가족들, 친구들, 교우들,
아픔을 돌보게 하시옵시고 내 곁에 있는 지체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가장 큰 은사,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눈물로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당신의 지체이십니다. 오늘도 하늘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